다 같이 찬송가 322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던 주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이웃에게 기쁨이 되는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을 야기시키는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화해와 평화를 불러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에게 칭찬받는 착하고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감격의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모든 성도들의 갈급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최고의 찬양을 드리고 간절한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리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감격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생육의 가정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넘치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예배의 감격이 살아나게 하시고 온 가족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살아있는 주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칭찬받는 믿음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오늘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25장.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 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직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자고로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돈입니다. 돈.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시나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돈을 좋아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그 사람이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를 평가할 때 무엇을 그 기준으로 주로 삼냐면 돈을 기준으로 삼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느냐 성공했느냐 출세했느냐 그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부자가 됐으면 야, 저 사람 성공했네. 부자가 되지 못했으면 저 사람 잘 못 살았네. 공부 많이 못했네. 이런 식으로 돈을 그 사람의 평가의 최고의 기준으로 삼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떠한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까?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아서 그래서 학교 가는 것도 다 그 돈을 기준으로 가지고 학교도 같이 정하고 대학도 정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버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표라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오죽했으면 여러분 속담 중에 이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돈 많이 벌어서 그렇게 부자가 됐는데 돈을 쓸 때만큼은 정승처럼 멋지게 쓰라는 그러한 속담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속담의 진짜 중요한 가치는 뒤에 나오는 정승처럼 쓰라 아니겠습니까? 하도 사람들이 정말 돈 버는 것밖에 신경 쓰고 살지 않다 보니까 돈 쓰는 것을 함부로 쓰거나 아니면 잘 못 쓰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정승처럼 쓰라는 그러한 것들을 가치를 두기 위해서 그러한 속담이 나왔는데 사람들은 정승처럼 쓰라는 그 뒷부분은 무시하고 앞부분에 나오는 개처럼 그렇게 벌어야 된다는 그런 것에 더 목숨 걸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 사람보다는 더 돈을 벌고 그 사람보다는 더 출세하고 남들보다는 더 성공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돈을 벌려면 고생은 좀 해야 된다 그런 인식이라도 좀 있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고생하는 건 싫고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쉽게 돈 벌 생각을 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즉 쉽게 돈 벌 생각만 하지 열심히 땀 흘리며 돈을 벌 생각은 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성공의 기준은 돈을 많이 벌어서 출세하는 부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부자가 되는 물질의 복을 강조할 때 주신다는 말도 있지만 성경이 가르쳐주는 성공의 기준은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느냐가 그 사람의 성공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말씀대로 살지 못했느냐가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은 결국에는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저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살았던 실패한 인생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나발이죠. 그리고 그 어리석은 아내 나발의 아내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총명한 여인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나발과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두 명의 인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발처럼 재물을 움켜쥐려고만 하면 언젠가는 전부 다 놔버려야 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정한 그 죽음의 날이 오기 전에도 갑작스럽게 손을 놔버려야 될 때가 분명히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나발은 양을 3,000마리, 염소를 1,000마리나 가지고 있을 만큼 힘이 부한 부자였습니다. 당시 일반 가정이 가지고 있을 만한 평균적인 가축의 수는 양이나 염소를 합해서 약 10마리 정도가 일반 평민들이 가지고 살았던 가축의 숫자였다고 합니다. 즉 한 사람당 양이나 염소를 고작 한두 마리 정도 가지면 일반 사람들의, 평민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발이 양과 염소를 합해서 4,000마리나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나발이 일반 사람들보다 적어도 수백 배는 더 큰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발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물질을 전혀 나누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이기적인 욕심쟁이 구두쇠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나발이 다윗이 나발의 가축을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이 나발이 양털을 깎는 잔칫날이 되었을 때 다윗은 우리가 당신의 양들을 보여 주었기 때문에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먹을 것 좀 나눠 달라고 사람들을 보내게 되었는데, 나발은 그걸 나누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다윗을 조롱해 버립니다. 즉 다윗이 주인인 사울 왕한테서 억지로 떠나버린 악한 종이라고 막 다윗을 향해서 비꼬아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도 출애굽시켰을 당시, 너희들이 광야에 있을 당시는 너희들도 어차피 나그네들 아니었느냐, 그러니 너희들도 나중에는 나그네들을 잘 선대해 주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었는데 나발은 하나님의 명령마저 무시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발은 자신의 재물을 움켜쥐려고만 했지 손을 펴고 나눠줄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밖에는 모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결국 나발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셔서 목숨을 급하게 잃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일백성 재물을 움켜쥐려고만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치시자 제명도 살지 못하고 한순간에 움켜쥐었던 모든 재물을 놔버려야 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모아놓았던 그 재물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한순간에 다 놓아버릴 수 있는 참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에, 돈이라는 것에 궁극적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유하다는 것, 내가 돈을 좀 가지고 있다는 건, 그거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의 소유권도 역시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의 복을 일평생 잘 간직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받은 복을 잘 나누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짜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재물의 소유권을 내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움켜쥐려고만 한다면 결국 재물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다 뺏어가 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허무하게 그 모든 걸 써보지도 못하고 놔버려야 될 때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복을 풍성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움켜쥐기만 하는 이기적인 부자가 아니라 움켜쥐었던 손을 잘 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섬기고 잘 나누고 잘 베풀 줄 아는 착하고 선한 부자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처럼 분노나 화를 가라앉혀주는 기쁨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기뻐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일은 참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 아비가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것만 아니라
다윗에게도 기쁨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 나발이 다윗의 요청을 무시하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다윗이 분노하며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다윗이 화가 났으면 따르는 자들과 함께 나발을 복수하기 위해서 나발에게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대로 뒀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이 손에 피를 보면서 나발을 죽일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25장이죠. 25장인데 25장의 앞장인 24장과 뒷장인 26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놓아주었던 내용이 나옵니다. 용서해 주었던 내용이 나오죠. 자기를 이유도 없이 까닭도 없이 막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수천 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던 그 사울 왕까지도 2번이나 살려줄 정도로 분노를 가라앉히고 삭힐 줄 알았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는데, 오늘 본문 25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온 것입니까? 겨우 먹을 것 좀 나눠주지 않았다고 나발을 죽일 듯이 달려들었던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나발을 죽여버렸다면 다윗은 치명적인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먹을 것 좀 안 줬다고 죽여버렸던 천하의 쫌생이로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에 다윗이 그 먹을 것 좀 안 나눠줬다고 사람을 죽여버렸다면 두고두고 얼마나 창피한 일이 되겠습니까? 사울왕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도 그렇게 용서했던 참 위대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라고 잘 인정받았을 텐데 갑자기 오게티처럼 먹을 것 좀 안 나눠줬다고 죽여버린 쫌생이로 기억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누가 막아주었습니까? 아비가일이 막아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분노와 화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아비가일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로 화를 낼 때가 많이 있습니까? 큰 문제를 가지고 화를 낼 때보다는 아무것도 아닌 일, 사소한 문제 가지고 화를 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그 먹을 것 좀 안 나눠줬다고 그렇게 죽일 듯이 화를 내고 분노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아빌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참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먹을 것 좀 안 나눠줬다고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막 분노하고 화를 내고 막 그 사람을 죽일 듯이 화를 내고 있는데 옆에 있던 아비가 같은 사람이 가라앉히라고 막 좋은 말을 해가지고 마음을 가라앉혀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 주변에 아빌과 같은 사람이 없어버리면 결국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 때문에 사람을 죽이듯이 달려들고 욕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다투다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아비가일도 나발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다면 다윗은 결국에는 사소한 문제 하나 때문에 사람을 죽여버린 살인마로 기록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 누려서 여러분 많이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 부자로 많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물질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위해 섬기고 이웃을 위해 나누고 이웃을 위해 아름답게 쓸 줄 아는 하나님의 선한 부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나발처럼 화를 돋우는 사람이 아니라 아비가일처럼 화를 가라앉혀주는 기쁨의 사람이 되셔서 우리 승리교회는 사소한 문제로 다투는 일들이 다 사라지고 아비가 같은 기쁨의 사람들이 넘쳐나서 우리 승리교회는 기쁨의 웃음꽃만 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소유자 되시는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의 소유자이심을 믿습니다. 승리교회 성도들에게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물질의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받은 물질의 복을 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섬기고 베풀며 사는 선한 부자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비가일처럼 분노와 화를 가라앉혀주는 기쁨의 사람이 되어서 사소한 것으로 분노하고 화를 내다가 문제를 키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의 싸움과 다툼을 없애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물질의 복을 나누고 기쁨을 선물하는 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던 주님, 승리교의 성도들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선한 부자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분노나 화를 초래하는 불통의 사람이 아니라 기쁨을 선물할 수 있는 소통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나눔과 섬김의 삶이 몸에 배어서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선물하는 칭찬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화를 꺾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분노를 삭히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기쁨을 나눠주는 평화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승리교의 모든 성도들이 삶의 각 처소와 직장과 가정과 일터에서 학교에서 다툼을 초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의 웃음꽃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행복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